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오전에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후에 또 기혼 청년부 헌신 예배 또 제가 와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 청년부들 먼저 잠깐 이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일본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래서 참 요즘 특별히 한일 관계도 좋지도 않고 또 불매운동도 많이 하는 이러한 시기에 또 간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이제 그래서 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 잘 나눠주고 잘 섬기고 이제 오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찬양이 얼마나 지금 은혜스러운지 그냥 제가 너무너무 참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일본 땅에 그 우리 기혼 청년부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향기를 또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질 때 일본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울산 그 제일교회 이 성도님들의 영성을 제가 찬양을 통해서 좀 느끼고 있는데요. 갈릴리 찬양대 좀 너무너무 지금 제가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런 천성을 울리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20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선수 시절 때도 그랬고 선교지에 가서 지낼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참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그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게 됐고요. 중학교 때에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탁구를 했던 저만이 이런 꿈을 꿨겠어요. 많은 분야에서도 또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도 똑같이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참 그런 꿈을 꾸죠. 그런데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조롭게 순탄하게만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탁구 선수를 할 때 팔에 이제 부상이 있어서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진통 주사를 6년 동안 맞으면서 버텨 나가야만 했었고요. 또 간염이 걸려서 병원에 50일씩 또 입원을 해야 될 그런 고비도 있었고요.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국제대회에 출전을 해서 또 성적이 부진했었을 때 86년 아시안게임이나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어떤 고비들도 있었지만 이런 고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올림픽에 또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다 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때 한국 남녀 탁구 선수 모두가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그러한 때가 이제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지금은 한국 탁구가 이렇게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는 그게 참 이렇게 멀리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중국을 이기기에는 넘어야 될 벽들이 더 많이 생겼고 이러한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이길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선수들이 참 남녀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선수들이었고, 또 주일이 되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합이 있으면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기도의 그 능력과 또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 능력이 있는지를, 기도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건지를 이제 알게 돼요. 올림픽 때도 현정환 선수와 제가 복식의 결승을 앞두고 정말 중국 선수들이 너무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둘이 시합을 하기 전에 두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시합에 출전을 했을 때 넉넉히 또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한 시합이 저에게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87년 올림픽을 하기 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였어요. 그 대회 때 유난히도 제가 기억이 남는 이유가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6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간염이 있었던 제가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50일 입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서 보름 훈련을 하고 출전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유난히 제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막상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은 약했고요.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탁구에 자신도 없었고 상황이 너무 암담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지금 체력도 너무 약하고요, 연습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와서 탁구도 자신이 없고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합을 해요. 하는데 단식에서 준결승을 오르게 되었는데요, 상대편은 중국 선수예요. 저는 이 선수를 81년부터 국가대표가 되어서 출전을 했지만 한 번도 이 선수를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세트스코어 2대2가 돼요. 지금은 탁구 경기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었는데요. 그 선수 점수가 18점이고 제가 11점이었어요. 18대 11. 그 선수는 3점만 따면은 결승에 이제 오르게 되고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 점수에서 제가 이긴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을 주셔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점 한 점 만회해 나가는데요,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제가 그때 할렐루야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그 리모컨을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하나님, 저 탁구가 지금 자신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정말 그런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88년 올림픽을 마치고 이제 15년의 탁구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15년 동안 탁구를 은퇴를 할 때 참 그 라켓을 놓는다는 그 순간에 얼마나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이 막 가슴이 텅텅 빈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이 있던지요. 탁구 인생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모양 이렇게 살아왔던 제가요, 탁구를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뭐가 전쟁이 오든지 끝날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제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참 중요한 시기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저는 그 시기를 놓치게 돼요. 놓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권면들이 있었는데 그 권면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는 후배들을 키우는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권면을 받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소속해 있던 삼성의 그 제일무직 그곳에서 후배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고요. 또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제 꿈이 또 하나의 야망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학과에 들어가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게 돼요. 사실 은퇴를 하고 나서 많은 교회에서도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에서도 간증의 요청을 받게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는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했던 제가요 하나님의 일이 뒷전에 있고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 멋진 그 지도자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게 되고 그 일만 이제 집중하게 됐었는데요.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선수 시절 때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합마다 하나님 붙들고 가까이 나가고 매달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났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일도 이제 없어지고요 그렇게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일도 크게 없어지고요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또 은퇴를 하니까 나라에서 주는 체육연금, 평생연금이라는 것도 있죠. 대통령의 최고 훈장도 받죠. 또 금메달을 땄다라고 포상금으로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했죠. 지금 이제 이 삼성 제일모직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앞으로 감독이 되고 또 승진이 되고 내 앞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제는 내 앞날이 다 보장이 돼 있을 것만 같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이제는 행복하게만 지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아무런 이제 부족함 없이 행복하고 이제 그렇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이 기쁘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냥 공허하고 허전하고 계속 그런 어떤 영적인 이런 어떤 메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내가 근데 지금 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뭐야? 목적은 뭐지? 이런 어떤 회의가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그 증상들이 우울증의 시초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의 한 달 동안을 어머니를 투병 생활을 하시는 그 어머니를 이제 간호를 해드리게 돼요. 그런데요, 간호를 해드리면서 어머님이 점점 이 건강이 호전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점점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저 자신은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는데요. 뭐 어머님 하시면은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님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는데,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깊은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싫어서요, 아예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해가 져야만 가끔 밖에 한 번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틀어박혀서 있다 보니까는요, 저를 잘 아는 두 분의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강화도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피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이제 차에 태워서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이제 차에 타요. 그런데 그 차에서 누가 저를 본다고요? 제가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가면서, 강화도까지 가서 내리지도 않고 꽃도 보지도 않고 다시 또 집에 돌아오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니까 저희 그 집사님이 아무래도 증상이 심상치가 않다, 정신과에 가서 그 상담을 좀 받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를 데리고 그때 영동 세브란스의 정신과의 원장님을 만나러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받으러 그 정신과에 딱 갔는데요, 그 문을 들어서기 위해서 이제 문 앞에 딱 섰는데 거기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이 정신과에 왜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정신과라고 써있는 문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이제 여러 번 받으면서요, 이분은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집사님으로서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를 상담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주시면서 이분이 저에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의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뭐 그분 유튜브에 이성훈 내적 치유 쓰면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여러 이 얘기들을 제가 들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받는 어떤 상처와 미움, 그 미움으로 인한 분노와 이런 아픔들을 꾹꾹 누른 채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요,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참 엄하시고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다정하게 불러본 적도 없었고요. 그 아버지를 한번 주물러 드린 적도 없었고, 이렇게 늘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표현해 주셨지만, 저는 늘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하면서 지내왔고요. 또 어머님과 또 아버지가 이렇게 늘 다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를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 중에 오빠가 여럿이 있었는데, 오빠 중에 또 한 분이 부모님의 속을 너무너무 썩히는 오빠분이 계셔가지고 이 오빠가 너무나 미웠어요. 이 속에 그냥 그 어떤 미움과 이 분노가 제 속에 있었지만, 이걸 꾹꾹 누르면서 저는 운동을 했고, 또 한 시합이 끝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오빠는 안수집사가 되어서 전도도 잘하고 찬양인도도 잘하는 그런 오빠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 오빠가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그 분노가 들끓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최정상에 오르고 나서 은퇴를 하는 그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선수에서 또 지도자로 가는 그런 과정과, 또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는 그런 충격, 이러한 것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주시고, 제가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었냐면, 소리에 참 민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누가 싸우기만 해도 마치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는 것 같고,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더라도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문을 쾅 닫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울증과 조울증에는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 혼자라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속삭여요. 그리고 귀에서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시달리고, 또 잠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자살을 충동하게 하고, 밖에 나가는 걸 꺼려해요. 두려워요. 이러한 두려움의 그러한 마음을 주고요. 또 거식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먹어요. 막 먹고 또 그걸 다 토해요. 손을 넣어서까지 다 토하고 또 막 먹어요. 이렇게 1년 반, 2년을 그렇게 그런 증상을 보이면서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한 10kg 정도 쪄 있었어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들이. 제가 거의 2년 정도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그 당시 1990년도였거든요.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왕년의 탁구여 어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냐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훈련시켜주시는, 큐티 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분하고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체험하게 돼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시편 117편 17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왜 내가 우울증에서 흑암과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수 시절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저는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렇게 허전하고 텅텅 빈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속에 채워 넣어야 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저는 그 시기를 놓치고 세상의 것을 제 속에 넣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뭐 골프를 친다는 게 나쁜다는 것이 아니라요, 골프를 치면서 즐겨보기도 하고요, 문화시설을 누려보면서 만족을 해보기도 하고요, 쇼핑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제 자신의 만족을 느껴보면서 이렇게 지내도요, 아무리 해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의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러한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가운데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으면 무슨 우울증에 걸려? 만사 형통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기독교는 냉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해서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기간이 저에게 없었다면은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그 질문을 받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예수님께 해드린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슴에 8년 동안 저는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국제대회를 하면서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우만 받아봤고요, 주전 멤버가 되어서 그 뒷전에 앉아가지고 주전이 되지 못해서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의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선배였고요, 누가 내 주위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힘든 사람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나의 목표만을 향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증, 조울증이 회복이 된다면 내가 이러한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우울증에서, 그 조울증에서요, 회복되어 간 거예요.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97년도에 저는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갔는데 많은 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책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책을 내야 되냐고 하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책을 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낼 의미를 못 느꼈어요. 저는 이제 97년도에 가서 이제 2012년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으며 왜 이렇게 많은 조울증 환자로 자살도 많이 하는지, 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조울증이 회복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내니까요, 그 책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우울증이 회복이 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면해요.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약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약을 처음에 줄 때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약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근데 약을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명예도 아니고요, 유능한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다시 말씀만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영적인 어떤 방황기를 겪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긴 터널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끝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에게 있어서는 명예였어요. 저는 명예를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명예를 갖고 비전을 갖고 야망을 갖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명예가 우선순위가 되거나
다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정교회에 이렇게 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중에 교인 중에 그 한 분이 안 나올 자매가 아닌데 안 나오길래 이상하다, 이 자매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 집을 가봤는데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두통이 시달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모르겠대요.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왜 자기가 아픈지 병명이 없대요. 그런데 이 자매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그 부적을 자기 집에 놓고 보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걸려서 어느 날 그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태우려고 한 그날 얼마나 마음이 두렵던지 우환이 찾아올 것만 같고 막 두려움의 영이 그 자매를 이제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밥도 못 먹고 두통은 머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게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저희가 가니까는 이제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대신 태워달라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이 부적을 태우자.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나가서 그 부적을 태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제 그 부적을 산 거예요. 그 나라의 3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나라의 한 달 월급이 채 10만 원도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국에서 봤던 부적만 있었던 이 부적은 몽골에서는 무슨 막 여러 가지 이런 책들도 부적이었고요. 두꺼운 겨울옷, 뭐 반지 이런 게 다 부적이었어요. 이 부적들을 가지고 이제 밖에서 나가서 태우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동네가 넓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오며 가면서 뭘 하냐고 물어보길래 부적을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가더니 잠시 후에 왔는데 자기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다가 이 감추어놨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적을 태운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부적을 놓고 태우면서요,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 부적이 꺼지고 나서 이제 다른 교인들은 이제 집에 가고 저는 그 자매를 다시 집에 바래다 주고 내가 집에 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비싸게 준 이 부적을 태웠다라고 하면은 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또 때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갔는데요. 이 자매가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서서 막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제까지 시달렸던 그 두통이 없어졌고요. 오늘 지금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아무 말도 자기 부인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물론 몽골은 그 나라의 종교가 남아 불교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무슨 부적이 있고 이런 뭐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그 몽골 사람들처럼 어떤 뭐 보이는 우상이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청소년들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고, 너무나 많이 빠져 있고, 음란물에 빠져 있고. 제가 한국에 2012년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은 청소년 감독, 꿈나무 감독을 하는데 코치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 그 선수들이 지고 있길래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지고 있더래요. 지고 있어서 이게 우연히 코에다 손을 얹었는데 이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봤대요. 근데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저런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요, 저는 이사를 참 여러 번 갔어요. 한국에 이렇게 와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이삭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또 대학로에서 청년들, 대학생들 사주팔자 보면서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날이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이사하기 안 좋은 날이 있고 이런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몽골 자매처럼 우상을 태우고 내려놓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요,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사탄의 결박에서요, 우리는 자유케 되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동료들보다 성적을 내고 다른 선수들보다 탁구를 잘해서 금메달을 따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가 이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있죠.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체육을 잘하고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남편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저희 남편은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 이렇게 번역해서 한국 것을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6년 동안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번역 일을 시키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몽골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처음에 이제 2년을 몽골어를 배우게 돼요. 몽골어를 배우면서 저희 남편이 그 몽골 어린 아이들이 컬러로 된 동화책이 없는 걸 보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10권을 선정을 해서 이제 몽골 동화책을 번역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 저희가 몽골에 가서 그때 알았는데요, 몽골도 우리 남북한처럼 분단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가 수도인 곳이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요, 서로 같은 민족끼리 이 언어가 통하는데 글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내몽고 수직 문자라는 이 문자가 몽골의 사실 고유 문자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그 키릴 문자로 러시아 문자인데요, 이 외몽골 사람들은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외몽골에서 나온 성경을 내몽골 사람한테 주면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몽골에 이제 외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내몽골에 가게 되는데요. 내몽골에 가서 성경 이제 번역을 하게 됐었고요.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선교사들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비자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비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남편은 마음껏 자기 번역 일도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간 곳이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동고비주가 있는데요. 저게 몽골 지도인데 저 빨간 곳이 동고비주의 곳이에요. 신샨드라는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환경이 참 정말 가난해요. 가난해서 어떤 때는 물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물차가 와요. 그럼 그 바켓을 들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런 곳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를 한번 하고 싶어도 우체부에 가서 이제 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지만요. 저런 곳에 무슨 한국 사람이 있어요. 무슨 다른 교회가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요. 큐티를 통해서 또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기쁨을 누려보셨겠지만 느끼게 되고요. 참 저는 그 우울증 이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이사 가는 날 아침에 어떤 날 아침이 되었던지 먼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교제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짓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형제와 눈물을 머금고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이건 저희 교인들이고요. 시편 1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참 하나님께서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그때 우리가 갈 때는 4살, 5살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주셨는지를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4살, 5살이 어리니까 크게 교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있으면서 거기에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그 홈스쿨 할 수 있는 교사가 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바쁠 때 그 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을 좀 담당해 주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런데요, 울란바토르라는 수도까지 많은 사람들, 단기팀들도 많이 오지만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저곳에 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교사했던 분이래요. 그분이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도 주고 또 만들기도 해주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주다가 어느 정도 하다 가셨어요. 연이어서 어떤 선생님이 오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주셨냐면 한국에서 수학 강사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과목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제 이 선생님도 어느 정도 하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큰아이가 4학년이 됐고요.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됐을 때 이때는 어디에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그 국제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도 웩이라는 그 선교 이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그 국제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 본부가 그때는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을 이제 영국으로도 본부에다가도 보내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9년 동안 그 초등학교 교사만 했던 분인데요.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그 9년 동안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요.
그곳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분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 선생님은 중학교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만 그렇게 가르쳐주고 다시 영국에 가신 거예요. 이제 큰아이가 곧 중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저희가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골에 있었는데, 내몽골에도 무슨 뭐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기숙사가 딸린 선교사 자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게 됐는데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더라고요. 대전에 그 국제학교가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비가 많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요. 왠지 교장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 몇 마디 해보더니 아이들에게 빨리 시험을 보래요. 어떤 몇 학년에 배치되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내더니 저에게 필요한 서류를 띄우라고 그래서 마치 뭔가 입학이 다 된 느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학비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 학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5,000불. 2명이니까 5만 불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5,500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1년 동안.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서 혜택을 얼마큼 줄까?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학비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없이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얼마인지 아시죠? 11,000원, 11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대신해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걸 뭐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다스리시도록 마음껏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고요,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마음껏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 삶을 평생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서 평생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참 저는 이 말씀이 평생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내몽고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내몽골은 중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안의 눈치도 봐야 됐고, 또 저희 남편은 비밀리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몽고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그곳에는 외국 사람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긴 했지만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곳에 한국궁이라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에 그 사람들은 대장금이라는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예약룸에다가도 걸어놓고 홀에다가도 걸어놓고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면 가시적으로 다 성경 말씀을 보게 이렇게 걸어놓고 카운터에다가는 성경책과 전도지를 놓고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10,000원이면 3,000원을 깎아주면서 성경책이나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뭐 선교사라는 이 호칭을 쓰지 못하니까 선생님, 사모님 이렇게 하는데요. 하루는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모님, 저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왜요? 한국에는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요. 인터넷만 키면은 얼마든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받는 그 한국에 성도들은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심장이 도대체 은혜 받고 전도 안 하는 사람 심장이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이렇게 잘라서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게 돼요. 너무나 큰 도전을 받게 돼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러지만, 내몽고 상황은 이러지만 저도 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거기에서 딱 선수들을 전도하지 못하니까요, 내몽고에 있는 선수들을 한국에 전지훈련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대한항공에 탁구단이 있어요. 그곳의 전무님이요, 내몽고 선수들 거기에 있는 선수들을요, 대한항공 그 항공비부터 숙식 모두 다 무료로, 전원 무료로 와서 합숙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제가 교회를 데리고 나가요. 내몽골은요, 많은 종목들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목들, 탁구만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예배를 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다시 이제 내몽고에 와서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또 그 세례를 또 선수들이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일 교류전이 있어서 시합에 출전을 했어요. 시합에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일본 선교사한테 일본 전도지를 준비 못했으니 제 숙소 호텔 주소를 주면서 좀 전도지 좀 택배로 좀 붙이라고 그랬어요. 딱 갔는데 이만한 박스가 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는요, 아이들한테 주라고 무슨 만화로 된 전도지도 있고 CD도 있고 어른에게 주라고 전도지도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열자마자 이거 다 괜히 주문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박 6일을 있어야 되는, 친선 경기도 해야 되는,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이렇게 많이 보냈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을 봤더니요, 그 근처에 학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막 떼지어서 등교를 하는데요. 뭐 요즘은 전도자 하나 틱틱 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예쁜 뭐 열쇠고리니 God loves you 써있는 이제 야기자기한 선물들을 같이 그 전도제에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은요,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더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전도하는 거 너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단기팀으로 와가지고요, 시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차 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처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 동구 위주에 있으면서 참 배웠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 찬양을 준비할 수 있으면은 한번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긴 싶은데요. 땅끝에서라는 주께서 주신 동산안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그 동구 위주에서 이 찬양을 배웠어요. 이 찬양은
가사를 보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는 내 주님께 하면서 이런 가사를 내가 보면서 그때 제가 결단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그 동고부주에 있으면서 참 많이 아팠더랬어요. 이 한쪽이 안면마비가 와서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새고 흐르고, 입술을 비벼도 입술이 엇갈리고, 눈을 감아도 눈이 안 감기고, 안면마비가 와서 한쪽이 움직이지를 않고, 이런 어떤 공고한 그런 시기 때 제가 배운 찬양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이 그 동고비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기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처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육체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비바람 몰아치고 내 육체가 세잔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뵙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